오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 그 형벌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원래의 부패, 즉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해 전적으로 실증을 느낍니다.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모든 선, 전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일부 좋아하지요. 아름다운 것에 끌리죠. 감동적이고 뭔가 인류애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정반대가 되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다 나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편에서 볼 때 참 좋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모두 순종하고 죄와 결별한 사람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그렇게 깐깐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옹졸해요? 아마 이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도 거절해야 돼요. 우리의 굽은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거리끼는 건 버려요. 똑같은 룰을 적용하자고요. 우리는 대단히 공정한 척하고 객관적인 척하지만 남이 받는 아픔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냉소적이고요. 내가 겪는 작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분리다. 우리의 구분 성향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 엎드리십시오. 인생아 네가 무엇이 간대? 그러사 토기야 네가 무엇이 간대? 우리 로마서에서 그 논리 정연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외치죠. 인생아 네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 대해 따지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지 그냥 서먹서먹해진 게 아니에요. 이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됐고 또 선에 대해서 무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을 반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걸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나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단지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실격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쿠데타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혹이 정욕과 결탁하여 미혹되어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 근본적 이유는 부패한 본성,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한번 차분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의 어쩔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어. 나에겐 팁이 필요하지 구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현대인의 발악이라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전적 무능,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다 부패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19절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는 법으로 제재를 하죠. 벌금도 부과하고 구형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한 이것의 뿌리가 되는 마음, 부패한 마음은 어떻게 또 할 수 없어요. 외부적인 법률과 규례로는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제 교우들과도 이 단톡방에서 이걸 나누었는데, 여러분 정말 회심해야 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를 찾아가셔야죠. 복음을 전하셔야죠. 권면하셔야죠.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성령께 맡겨야죠. 성령께서 그 철옹성과 같은 마음을 부숴주시기를, 그 완고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왜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 이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바꾸기도 원치 않아.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5항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689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의 죄론에서는요, 신자의 삶을 또 마지막에 딱 다뤄요. 자, 이때까지 1항부터 4항까지 봤지? 원죄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이제 얘기하죠. 맞아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하는 반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상의 반대자에 대하여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당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당신 얘기입니다. 저 거듭났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 7장 18절을 보세요. 이거 거듭난 사람 얘기입니다. 원함은 이제 생겼어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부패에 쩔어 있는 사람은 원함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원함은 내가 생겨.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아직 능력은 없어. 왜요? 육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5항의 내용을 보세요. 이 원죄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다. 아, 그러니 이해가 돼요. 아,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레한 일을 하고, 아, 원죄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죄되지만 신분이 변화됐어요.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어요. 억제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본성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동기들은 틀림없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다. 부패 그 자체와 부패의 그 첫 번째 충동들은 실제로 틀림없이 죄이다.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은 알았어요. 사람들을 딱 보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며 알았어요. 아,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실제구나. 전도서 7장 20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맞아요. 예수님 믿고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도 여전히 원죄의 영향을 받아요.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지 않아요. 딱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심령에 일어난 일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현상을 탁 선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일평생 자백하며, 일평생 주님 의지하며, 매 순간 마음을 돌아보며,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신자를 말해요. 우리 신자는요, 신자의 특징은 회개예요. 회개. 제가 자부하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해요. 자기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무흠한 상태가 된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끼인 상태에서,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신음해요. 우리 너무 동화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보지 말자고. 우리 신음해요. 그래, 주님 도와줘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얘기야. 오호라! 이 탄식 우리 거야. 그러나 이 탄식은 그냥 공중에 내뱉는 한숨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기도를 들으셔서 도우셔요. 로마서 7장 23에서 25절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법,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몸의 부활, 곧 전적으로 양자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구원의 이 세 칭의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과거적 구원, 칭의, 현재적 구원, 성화, 미래적 구원, 영화. 영화의 땅에 갈 때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한숨 쉬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의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만만히 보지 마세요. 소위 구원파 있죠. 또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죠. 나는 이제 뭐 용서받았다. 그건요, 성도들을 눈을 감기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불구대천의 원수와 싸우고 유혹들을 피해내고 매일매일 회개와 자백으로 주님 의지하는 자, 이게 신자의 정체성인데 반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한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죄의 충동이 왜 없어요? 신자도 있죠. 근데 신자는 자연인과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충동대로 살겠죠. 아니면 그럴듯한 걸로 이렇게 덮겠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겠죠. 그러나 신자는 죄의 충동을 억제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상 넘어졌다 해도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넘어지는 걸 너무 당연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죄의 영향력을 일부나마 느끼며 삽니다. 세상이 그렇고 내 안이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한숨 짓지 않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시고 우리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성경을 보내셔서 죄를 짓고 싶은 소망을 불로 다스리세요. 정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 계속 이런 상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계속 이러고 싶어요. 계속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한 것을 바라게 하세요. 우리 주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좋은 분이시라고요. 맨날 허덕이는 삶이 아니에요. 의지하고 의지하면, 맡기고 맡기면, 자백하고 자백하면, 구하고 구하면 깨끗한 상태를 만드세요. 때로 한숨 짓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또 그런 선물을 주세요. 우리는 죄에 허덕이면서 겨우 동전 한 입 먹다 남은 음식을 받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요! 주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예수님이 중보기도록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넘어짐 자체보다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비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과 그 탁월성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